좋네요. 자, 오늘은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번째 시간이고요. 성도는 예언할 수 있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는 예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번에 양결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보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밥 먹을 때마다 사역을 보편화시켜야 됩니다. 보편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발적인 것, 자원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 물론 지옥 가는 것도 자유다. 이런 리스크가 있죠. 네, 순종은 필수죠.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강요하진 않는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가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자유의지가 존중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있다 보면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 담임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지시잖아요.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이 레이저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수요예배를 저희는 수요예배가 없지만 수요예배를 안 나오거나 새벽 예배 빠지게 되면 그 목사님의 품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될 만큼 굉장히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함이 너무 중요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될 때 100%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들을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할게요.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들이 다 세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도 구부릴 수 있고 눈에 독수리, 이번엔 안 하신 것 같아요. 막 눈에 독수리 들어가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어떤 영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 축사를 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렇게 시혈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언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예언으로 전도하든 치유나 축사로 전도하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손에서 막 칼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손에서 칼 나오는 거 재미없었나 봐요. 네, 여러분 다 닌자같이 생겼어요. 무표정하고 마스크 쓰고 닌자 같아요. 손에서 막 칼 나오고 막 불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역도 하고, 교사로서 정말 너무 탁월하신 것 같은데, 교사로서 성경의 권별로 또 구속사로 또 어떤 사도적인 관점으로 여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내고 메시지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보편적인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함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 운동에 대한 것이죠. 성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게 되는 것인데, 물론 저희 교회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중사역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뺑뺑이 돌려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뭔가를 배울 때 나는 선지자 스타일, 나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축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손에 칼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기회에 칼을 하나씩 장착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역으로 모든 영역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다루어질 것들이 다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왕의 사역이라는 사역을 할 때 이제 공동 리더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이제 제 친구 사역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 안에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공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삶의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교정해야겠다. 좀 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해야 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리더가 둘이잖아요. 그럼 피해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분에게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래서 피해갈 곳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성도가 연단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사명과 부르심의 영역으로 갈 수 있죠. 우리 다 성품의 한계가 있고 우리 다 어떤 은사적인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중사역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대면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드러나질 겁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면서도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곧 그걸 뛰어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슬픈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대면하게 됐을 때 어떤 문화 안에 있는지가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의 문화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용납되었음을 믿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심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교정이 필요하죠. 저도 저의 리더십들, 멘토들이 저를 교정해주고 저를 수정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될 때 성숙함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네 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예를 들어 이래서 하나님은 안 놀랐어요. 가끔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고 가장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주님은 너 그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나는 너무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임하게 되거든요.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면하고 교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교 초두에 나누냐면요,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덮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활성화돼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가속화되어 활성화됩니다. 즉 누룩 같은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들어온 성질머리 같이 활성화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것을 허락하시냐면 빠른 속도로 다루길 원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신방이 도시마다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아주 깊이 있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강력한 치유나 거룩함의 역사들과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드러나 버려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같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쓴 것 같이 닌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보좌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한 교정을 받고 공동체 안에 여전히 거하기 시작하고 가족대만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교정받고 성숙함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꺼풀이 쫙쫙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쫙쫙. 그래서 막 얼굴이 계속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물론 여러분 지금 얼굴 되게 까매요. 네, 피곤하셨나 봐. 바울 목사님 얼굴이 가장 까매 보였어요 오늘. 잘 잤어? 그래서 제가 우리 바울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잘 잤대요. 근데 이제 집회 필요가 있죠. 원래 금요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시길래 금요예배를 하루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피곤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무장될 때 단지 그 은사로부터 오는 특권을 누리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은 아주 교회에 친숙한 이야기인데요,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할 줄 아세요? 아멘. 오, 할렐루야. 예언은 정말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서요, 다 예언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업 중에 아주 부분적인 한 가지예요. 자, 이 본문 말씀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너희는 다가 무슨 뜻이에요? 모두. 모두는 또 무슨 뜻입니까? 모두라는 뜻이죠. 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고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때의 사역이 시작되고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축사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능력이 있어요. 부욕해야 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돼요. 집에서 가만히 가부좌 틀고 있는 자가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달리는 자가 얻게 돼요. 뛰어들고 갈망하는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하길 소망한다면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듣길 원하신다면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듣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3시간 기도하면 그 이후부터 주님의 임재가 온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3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3시간 이후부터는 참으로 축복이었지만 동일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원 원장님이나 들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나 듣는 거지, 그것도 아주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으신 목사님만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아주 간헐적이고, 한 번 들으면 그게 집안의 가보가 될 만큼, 한 번 들으면 이 귀한 말씀을 막 가보로 써야 돼, 이렇게 할 만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듣는 음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주셨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예언에 대한 도서들을 쌓아놓고 읽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잘 안 들리는데. 제가 보통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리해서 가르쳤고, 가르치니까 듣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도 잘 안 일어나는데 가르쳤어요.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성장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기점이 넘어서니까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즌이 있구나, 추구해야 되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특정한 시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언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습니다. 양걸 목사님도 3년 동안 자기 머리만 아프시고 축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3년간 자기 대가리만 아팠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3년간 일했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조용기 목사님 치유가 7년 동안 안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7년 동안 지식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누구도 치유받지 못했대요. 근데 계속 7년 동안 매주 그걸 한 겁니다. 침노하는 거죠.
한 번 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 해서 포기하면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의 삶은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난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실제다라고 믿고 계속 천국을 침노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되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침노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예언했어요. 저는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 전 수준이에요. 그러나 1년 전부터 예언을 배우기 시작해서 주님, 저는 선지자 단계까지 쭉 성장하랍니다 하고 매일마다 듣기를 힘쓰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예언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빨리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은 시간과 상관없어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어요. 갈망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얻게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치유를 주세요 했는데 옆에 사람에게 치유가 덥석 임했어. 나는 치유의 은사가 아님하고 쟤한테 뺏겼어, 이런 거 없어요. 이해되세요? 쟤한테 뺏겼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쟤가 받았네. 질투나 꼬투리를 찾기 시작해.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풍성해요.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가 풀어져도 천국엔 치유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임파테이션도 되잖아요.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노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영역들, 치유의 영역들, 축사의 영역들 침노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제 삶에 축사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언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치유 사역도 하고 있고 어떤 내면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 사역들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축사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끝난 마지막에 축사를 한다. 이제 내적 치유 사역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축사 사역을 보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치유가 막 일어난다.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시즌에 갈망해야겠다는 제 스스로 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 꺼냈습니다. 나와! 쫙쫙쫙쫙! 이 손에 다 달라붙어! 나와! 다 뽑아줬어요. 치유됐어요. 바로 써먹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저희 집 고양이보다 이 발톱이.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갈망, 축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 기름 부으심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제 활성화되는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써먹어 보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언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에 대해 나눌 거고요. 예언에 대해서 어떤 언약이 있는지, 또 어떻게 예언하는지, 그리고 예언의 문화, 이 네 가지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7주에 걸쳐 가르치는 과정인데 한 주의 설교에 다 담아버렸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널 죽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업무를 좀 분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죠.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장막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2명이 땡땡이를 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는 율법 시대입니다. 불순종하면 대부분 뱀에 물려 죽거나 땅이 입을 벌려 죽거나 불이 와서 죽거나 보통 죽어요. 그런데 이 시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진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텐트에 있었죠, 2명의 땡땡이들이. 근데 거기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기이한 광경이었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리고 뭔가 핑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주님, 저런 애들한테 무슨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치유 사역, 예언 사역, 축사 사역, 교회 개척 등등등등 막 하늘을 나는 사역을 하는데 성품을 봤더니 왜 제가 저걸 하지? 왜 강모모 전우사님이 저걸 예를 들어 하도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 희윤 전사님을 그냥 사용했어요, 재료로. 왜 강모모 전우사님이 저걸 하지? 별로 마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성품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별로 갖추어지지 않은, 심지어 성품도 별로인 것 같은 불순종하는 열매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완전히 충성되고 정렬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리는 거예요. 야, 그만해, 건방진 것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왜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기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전우사님 가정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시고 한 분은 전사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자매예요. 그분들이 저보고 자기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기들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쫄래쫄래 이제 전우사 때 쫄래쫄래 가가지고 밥을 촉촉촉촉 먹고서 기도하시죠 하고 기도하고 얼른 집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있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나눠달라고 하셔서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있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 순간 그 집 딸내미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엄마가 너도 일로 와서 손 붙잡아, 뭐가 흘러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아서, 얘는 하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손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 마저 기도합니다, 저에게 있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자애가, 거기 다른 분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여자애가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박이죠. 저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매일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얻어 걸린 케이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셔서 다 예언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바로 내가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하면 또 죽기 전에 도전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은 오늘부터 예언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으세요.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이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의 들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현재 상태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재산도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한 노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의 장래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부르심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의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한 명의 노인이 아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열방의 아비이다. 강대한 나라가 될 자이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태어날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에 행할 이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격이 맞아야 대화를 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고양이와 의사소통이 좀 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눈 깜빡여 주는 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면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몇 개 없어요. 한 10개 이하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와 제가 7년간 함께 살고 있는데 소통의 방법이 10개 이하예요. 왜냐면 안 맞으니까. 어제는 고양이 털을 깎았는데 밤새 울부짖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울부짖더라고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이런 말씀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지만 같은 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닌자처럼 생기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천국에서 큰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영향력을 발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진짜 왕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네가 존귀한 자이므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불렀으므로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을 향해 귀 기울일 때 말씀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그분의 들은 음성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초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예언에 대한 언약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만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수인가요? 다수인가요? 전부인가요? 전부죠. 주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거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졌나요? 조금 부어졌나요? 조금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조금 부어졌어요. 이 말씀의 성취의 여지가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놀랍게 성취될 때가 올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여기 있는 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 맞으시죠? 여기 신천지 없으시죠? 네, 혹시 닌자 중에 신천지 없으시죠? 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 줄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잖아요. 걔네가 왜 그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뭐 왕국회관,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걔네가 왜 써가지고 우리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비슷한 말만 쓰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여기에 자녀였던 시절이 없었던 분 계세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성인이었다. 난 태어나자마자 걸었다.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난 사실 아담이다. 난 나자마자 성인이었다.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자녀였을 때 내가 있죠. 자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 늙은이들, 전 이 여감이 너무 세가지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자, 꿈도 예언의 한 종류입니다. 자,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다. 이것도 예언의 하나의 통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3세대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본 세팅이 예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6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요엘서 2장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라고 나오고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혹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분 계십니까? 자, 남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들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무튼 남종과 여종이 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세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혹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 같은 분 계시면 새가족반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양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내 양,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인데 매일마다 아내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리든 잔소리든 항상 들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지는 제가 모태신앙인데 훨씬 오래됐죠. 듣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분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질 때도 떠날 수 없는데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건지 몰라요. 못 듣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제 나이 올해 38입니다. 여러분, 38년을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여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게 성령님이 벙어리든지 내가 귀머거리든지 둘 중 하나겠죠.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고 점점 그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겠죠. 듣는데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찬양했습니다. 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렇게 찬양했죠. 자,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비밀이에요. 그냥 까라면 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이십니다. 아멘. 가끔 예언적인 부르심 중에는 주님과만 친구가 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다 친구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예언을 어떻게 듣는지 9가지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느낌이에요. 감정적 느낌 또는 어떤 생각을 암시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필링이에요. 필링. 이런 것 같아. 그런 이런 필링이에요. 느낌이 오는 거죠. 언어는 아니지만 느낌으로서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다소 모호한데요, 비언어적 방법의 초보 단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임재 안에 있는 시간 오래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이분을 위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느끼려고 해보세요. 막 신경을 곤두세요. 느끼려고 해보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해 줘봐요. 자기가 느낄 생각을 안 하고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듣게 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못 들어요. 주님은 존중받으시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느낌의 통로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영역으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길 원하세요?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주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신의 생각이었어.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쉬워집니다. 내 생각, 사단의 생각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쟤를 미워해 이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평상시 내 생각이 정화되어 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세 번째, 강한 확신입니다. 느낌의 통로보다는 구체적이고 강해요. 좀 더 이거는 결국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한데 이거는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확신이 듭니다. 이거 강한 소원과는 달라요. 강한 소원은 어떤 거죠? 주여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강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와, 난 결국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한 분은 선교사님이었고 한 분은 목사님이었는데 전용기가 생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세기도 아니고 전용기라고요?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아직도 그 초자연적인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어져요. 근래 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코브스라는 남아공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강단에서 예배팀 섬기고 이제 강단에서 삐죽 이러고 있었어요. 사역자는 이제 회중에 들어가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고 강단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돌아보더니 저를 지목하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열방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방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방에 갈 생각을 했지 열방에서 나를 채워주기 위해 좋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그러니까 멘토링도 해주고 이럴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때 우리 강희훈 전사님을 지목하면서 또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우리가 같은 교회인 줄 그 사람은 몰라요. 담임 목사에게 상담받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 당시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막 사역이 바쁘니까 저에게 왔다가 거절감을 느끼고 다 이훈 전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선지자긴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요즘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에미코 순이 어떻게 왔는 줄 아세요? 홍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오셨어요. 에미코 순을 한국에 순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네 교회에서 좀 할래? 아멘. 그래서 오셨어요. 제가 초대하면 쉽지 않죠. 저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컨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오시고, 예전에 마크비서 선지자는 어떻게 왔냐면 연락이 왔어요. 마크비서라는 선지자가 한국에 왔는데 모실래요? 네. 그래서 또 오시고요. 이번에 윤수영 교수님이라고 오셨는데
저 그분 강사로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적 교회, 저희 같은 형태의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학계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굉장히 학적인 논문이에요. 근데 몇 번 인터뷰도 하고 아마 성도님들 인터뷰를 좀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통찰이 있으시고요. 또 H락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신데 이분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이분이 최한 목사님께 한국의 사도적 교회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싶은데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연결해 주십시오 해서 최한 목사님이 홍정식 목사님께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이 교수님을 너희가 인터뷰를 하러 갈 테니까 잘 맞아라. 그래서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방에서 계속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요즘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오셨어요. 2주 격리됐다가 오셨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냥 확신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확신 자체가 음성이에요. 왠지 올해는 흑자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내 사업이 왠지 흑자로 돌아설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기고, 올해는 왠지 내 손에서 막 불칼이 튀어나올 것 같고, 이런 믿음들. 막 우리 수요일 날 여기 막 보석가루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믿음. 저희 집에 제가 보관해 놨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강한 확신이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대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보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별별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별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불칼도 나오게 하시고 보석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4번입니다. 성경 구절, 성경 내용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제가 상담의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와서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고민을 한참 얘기하다가 가더라고요. 와서 1시간 동안 자기 고민을 막 이야기를 해요. 안 물어봤어.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자기 혼자 시원해져서 갔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가 보니까 진짜 몇 년 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딱 옆에 앉더니 자기 고민을 30분을 털어놓더니 집에 가셨어요. 아, 상담의 은사구나.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주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대답을 내가 해줘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이제 마음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구절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과 해석된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친구를 위한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을 조금씩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낙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자, 꿈입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꿈 환상 다 그림에 대한 것들인데요. 꿈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꿈 많이 꾸시나요? 예언적인 꿈 많이 꾸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다 개꿈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꿈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까 경로 목사님 꿈을 이야기하시면서 스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존중해 드리세요. 이런 지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꿈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무시고요. 주님, 제가 꿈을 꾸면 바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옆에 펜과 메모지를 두든지 핸드폰을 두든지 해서 바로 딱 깨자마자 까먹기 전에 얼른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속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줄 때는 진짜 하루에 꿈을 하나씩 꿨어요. 잠을 3번 자면 3번 꾸고 한 번 자면 한 번 꾸고 계속 예언적인 꿈이 몰려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존중을 받으시더니 그쪽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런 내용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선지자는 이 꿈이 주요 통로라서 사람들이 이제 예언해 달라고 하잖아요.
집회를 오시면 선지자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자야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를 돌려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꿈이 주요한 통로이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그림을 보는 거죠. 열린 환상과 닫힌 환상이 있어요. 열린 환상은 뭐냐면 가마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환상. 예를 들어 계시록 같은, 또 다니엘서 같은, 굉장히 그 에스겔서 같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떠도 보이고 막 가마도 보이는 이런 환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닫힌 환상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마음에 내가 상상으로 그려낸 것과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그림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을 주십니다. 자, 7번째, 내적 음성이에요. 생각과 비슷한데요, 이 내적 음성은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올해는 흑자다, 뭐 이런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 과정에 따라서 때로는 단어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장으로 오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진짜 메시지 보따리가 이렇게 저한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언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초반에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막 말하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다음 문장이 떠올라요. 그럼 다음 문장을 또 이야기하고요, 또 이야기하면 또 다음 게 떠오릅니다. 그 누에고치에서 실 똥꼬에서 뽑아내듯이 예언이 계속 뽑혀져 나오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이 흘러나오면서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들도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쁨이 풀어지기도 하고 경외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체험이 함께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적 음성으로. 8번째, 오감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자, 오감이 뭔가요?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네, 다시 말하라면 또 순서 헷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오감입니다. 오감이 연단되면, 오감이 훈련되면 오감을 통해 성령님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손가락이 구부러졌는지 아세요? 촉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촉각, 손가락 구부러져 있더니 뭐 이렇게 난 5개야 막 이러면서 구부러지고 여러 경우가 있었죠. 우리 교회 선지자팀에서 훈련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후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냄새를 맡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저는 냄새를 통해 성령님을 맡아본 지는 거의 한 번? 제가 뚜렷이 이거다 싶은 게 딱 한 번이었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박하향 같은 게 난대요. 근데 거기가 박하향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많이 선교 때문에 걸었고 양말을 다 벗고 있었어요. 박하향이 아니라 딴 게 나야 돼. 근데 진짜 박하향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체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오감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것, 뭐 만지는 것, 느끼는 것, 뭐 귀로 듣는 것, 뭐 냄새, 뭐 맛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했냐면 오늘은 여러분들 몇 사람을 예언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가룟 유다처럼 지목될까 봐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러신가요? 아니시죠? 그런 거 아니시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저희 교회니까. 우리 집사님 이근 성함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네네, 구절님 뒤에.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예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풀어놓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집사님의 삶에 이 코를 주님이 강조해 주시는데
코로 냄새를 맡는 건 영분별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집사님의 삶에 영분별의 은사들을 강하게 주실 거예요. 이전에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별들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의 분별력을 계속해서 풀어놓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능들이 집사님의 삶에 더 증가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성취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들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말씀들을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어떠한 것들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올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대요. 주님, 저에게 이런 거를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에게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정말 그때로부터 풀어지는 일들이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많은 변화들을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이전에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시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즌에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집사님의 가정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편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데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신다고 느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수의 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시즌에 우리 집사님의 삶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물된 동산같이 편만하게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요.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물된 동산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삶에 이 가정에 주님 열매 맺는 역사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 자매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참, 교회에서 이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 밖에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되게 어색하네요. 하나님께서 찬양자매의 삶에 스탬플러로 찍힌 문서를 보여주십니다. 무언가가 정리될 거예요. 가르침들이 이해되지 않았었던 것들의 의문,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한 다발의 묶음과 같이 이렇게 과목들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책꽂이에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자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대요. 이것은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유업일 뿐만 아니라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을 갖고 계속 나아가시래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시래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 말씀에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 한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매님의 레마가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려는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올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매를 교사로서의 사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매의 눈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대요. 무언가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아주 숨어있는 문제들, 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주셨대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단지 종교의 영역 차원에 두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그러한 통찰과 기름 부으심에 영역의 지혜가 덮여지면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각 영역의 지혜가 덮여지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더 다양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역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 영역의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자매의 삶에 하나님 교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통찰을 계속해서 풀어놓아 주시고 이때 과목들이 잘 정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질이 정리되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 그 주신 통찰을 통하여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남으면 또 해드릴게요. 이따가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예언의 문화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문화가 참 너무 중요해요. 어느 문화 안에서 예언을 풀어놓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요, 신약적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 안에서 예언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 예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의 예언은 옛 언약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언약을 활성화시켜서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복음, 구약의 언약은 뭐였냐면 율법이죠.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율법을 행했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해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나라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강성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나라와 그 시대를 향해서 율법 안에 있는 저주들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풀어놓던 예언은 그 시대를 향한 예언, 그 시대의 언약을 기초로 예언을 활성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복음은 죄인도 사랑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도 희생하셨어요. 복음은 죄인을 용서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언도 죄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언도 죄인이 용납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언도 죄인에 대해서 가능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구약의 예언의 스타일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활성화시켜주는 예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야,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네가 그렇게 욕했던 애지 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깜짝 놀래요. 왜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나다나엘이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거 고작 이걸로 놀라니 너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언약들을 주십니다. 이거 신약적인 예언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언의 능력, 우리가 해야 될 예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말씀에는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언하고 있다면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 같은 자가 여기 왔어요. 세리장, 돈 많은 매국노부자 죄가 많아요.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교제로 그를 청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만약 그런 사람이 교회 왔다면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오늘 가늠하다가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더러워, 냄새나, 영계의 똥내가 진동을 하네, 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정죄감과 수치심에 막 쩔어가지고 교회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네가 옛날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의 예언은 그를 세워줘야 되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도와주고 그의 가능성을 예언해주고 축복하고 용납해줘야죠.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회개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스타일의 예언입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덕, 권면, 위로,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뜻은 건축물을,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언하는 걸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고 오늘부터 교회 나오기 싫어. 좋은 예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와이프가 우리 예언하시는 집사님께 예언을 받았어요. 생명수교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언을 들었는데 너무 큰 것들을 예언해 주셔서 믿기가 어려웠는데 기름 부으심이 함께 와서 믿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죠. 제가 예언한 내용을 이제 녹음된 걸 들었는데 예전에 마크 비서가 와서 예언해 준 내용과 거의 흡사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 아내를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눈이 역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구나. 가능성을 예언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권면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매력적인 분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분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위로한다 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 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부분이 두 개 더 있어서 이거 마저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예언에 대한 분별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누가 분별해야 되나요? 자, 1번 탁월한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분별해야 되나요? 2번 예언을 받는 사람이 예언을 분별해야 되나요? 자, 1번, 2번. 2번입니다. 자,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도 예언을 받으신 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의 권한은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100%. 아멘. 저 이제 예언에 대해서 오랜 시간 추구했었는데 이 예언의 분별의 권한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므로 멸망 가까이 간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때부터 조종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설교했어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분별하지 마시고 인자한 눈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면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별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 영분별 은사 없어요. 분별할 줄 몰라요. 목사님 대신해 주세요. 아니,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인생을 대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참고할 만한 지혜들을 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결정하진 못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그분이 결정해야 돼요. 목사님, 저 얘랑 결혼할까요? 쟤랑 결혼할까요?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대신 결혼할 게 아니니까. 난 아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의 분별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예언적인 문화에서 많은 조종의 역사가 끊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선지자팀 소그룹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적인지 덕을 세우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말씀 보시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팀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듣는 이가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언해도 제가 분별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괜찮은데?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예언의 성취인데요. 여러분,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전용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초대장이고요. 예언은 가능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건화되어 있어요.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조건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을 받았다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할 때 이 예언이 빠른 속도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보세요. 이번에 예언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받은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빨리 성취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째려보세요. 쟤는 왜 빨리 성취되지? 왜 제 삶에는 예언이 빨리 이루어지지? 하고 요소들을 관찰하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언은 어떤 사람은요, 예언을 받아도 성취가 30년 뒤에 되기도 하고요, 어떤 예언은 사장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으면요, 그날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1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책에 우리에 대한 내용이 다 써 있죠. 그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책 훑면 확 넘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훅 가게 되는. 그래서 1년 뒤에 받은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되어 있고, 1년 전에 받은 예언이 다 성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예언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성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 다루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육적으로 막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면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같은 일이죠. 요셉의 삶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팔았습니다. 하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 집으로 끌려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가지고 하필 그 수많은 감옥 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고요, 거기는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쪽으로 그 시절에 왕에게 범죄해서 찾아오게 됐고요,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3년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때 생각나죠. 그래서 요셉을 그때 천거해서 요셉이 그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이 일어나기 직전에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직분을 회복했어요. 지위가 엄청 높아요. 보디발보다 지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야, 걔 좀 풀어, 걔 좀 괜찮은 애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요셉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기근 걸려 죽었대요. 그런데 잊어먹은 게 축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내뱉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에 위치를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예배가 풀어질 때, 지난주에 나눴어요. 예배가 풀어질 때 영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천국의 영계와 비스무리해집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이루어지거든요. 이쪽의 영계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예언이 선포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겠대 라고 얘기했는데 치유돼 버렸네. 예언을 던졌는데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많이 보내실 것인데,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많이 보내실 것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보낼 겁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산기도 하다가 주님이 팀에게 주신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근데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어떤 2명이 전도돼서 왔는데 정말 축사가 필요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것이 표징이었죠. 영계가 예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선포된 예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기류를 무엇으로 형성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언이 어느 정도 속도로 성취될 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뭐 기름 부으심도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